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자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근원을 찾아보니까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논어라는 곳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자공이라는 사람이 자기 스승 공자에게 묻습니다.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는데 선생님, 자장과 자하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이렇게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모자란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자공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자장이 더 낫겠네요 라고 말하자 공자가 하는 말이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것이 낫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은 모자란 것과 넘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의 말입니다. 그래서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이것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넘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모자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영역에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믿음은 충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넘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은 모자란 것은 언제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마샤는 다윗의 9대 손이자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그는 25세 때 왕위에 올라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을 평가한 하나님의 평가가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 판단을 누가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마샤 왕을 볼 때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마샤의 삶은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에는 아마샤가 경험했던 4가지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다. 즉 믿음으로 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보면 알겠지만 예로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죄는 기본으로 3족을 멸합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원수를 낳기 때문에 그 원수의 뿌리부터 잘라내는 것이 이 반역죄를 다스리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전통이나 관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율법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샤는 30만 명의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는 부족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는 바와 같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적잖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아마샤를 꾸짖는데 그 내용이 2가지입니다.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용병을 불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아마샤가 부른 용병이 하필이면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자기 힘으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상 숭배로 온 삶이 물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10만 명을 고용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듣고 꾸짖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겠는데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들었는데 이거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고 군사 10만 명을 포기하면 그보다 몇 배의 복을 주실 것이다. 놀랍게도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은 1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가?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00kg입니다. 약.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순간의 아마샤의 믿음은 대단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건이 터지는데 그 세 번째 사건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정복하자마자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묻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전쟁에서 패한 에돔의 신을 네가 왜 섬기느냐?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아마샤는 에돔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승리감에 들떴는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싸우자.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말리지만 말을 듣지 않고 싸우다가 대패하고 그는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 성전의 100규빗이 무너지게 되고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의 인생에 두드러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큰 주제의 말씀들을 함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역대하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아마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마샤의 삶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보였다가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서 에돔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왜 나타났는가? 그것이 바로 2절에 하나님이 아마샤의 삶을 평가하신 그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즉 아마샤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 즉 부족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왜 온전하지 않은 마음, 이 부족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가? 이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처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님을 주실 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부를 주실 만큼 사랑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 또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의 말을 듣고 율법을 정리하시길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를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온 강령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놈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에 올인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고 영적인 간음이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에 질비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오리니.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도 전심을 요구하시지 99.99%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00%를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을 얼마나 원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샤의 에돔 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마샤의 에돔 공격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족속, 나라라고 말하지만 에돔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 유다에게 있어서는 옆구리에 박힌 빠지지 않는 큰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에돔이라는 족속입니다. 에돔은 유다 남쪽에 있는 나라인데 유다는 서로가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언제나 유다를 위협하고 있고 언제나 유다에게는 빠지지 않는 큰 가시와도 같은데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에돔 지역은 완전히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두 번 에돔을 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만 되면 에돔은 밀고 내려와서 유다를 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마치 우리의 옆구리에 큰 암덩어리가 존재하는데 수술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프긴 아픈데 빼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에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3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한 것은 아마 에돔을 치기 위해서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에돔 공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다가 군대를 30만 명이나 모은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30만 명의 군대를 모을 수 있다.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마음에 30만 명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 북이스라엘의 군사 10만 명을 동원합니다. 고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마샤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일인데 왜 쓸데없는 돈을 쓰고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느냐. 돌려보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돈을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10만 명의 군대를 그냥 아무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쉽게 내릴 수 없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마샤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100달란트는 날아갔고 10만 명의 군대는 써보지도 못하고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이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허무하게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유다 백성들을 공격해서 3,000명을 죽이고 재물들을 빼앗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의 결단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써보지도 못한 10만 명의 군대, 날아가 버린 100달란트, 그리고 백성들의 생명이 많이 죽었고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구리 큰 가시와도 같은 에돔을 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완전히 이기게 되었습니다. 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 10,000명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바위 위에서 떨어뜨려 죽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겼다는 것입니다.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절벽 위에서 밀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는 셀라라는 것도 정복을 하고 그 이름을 아예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라는 뜻의 욕드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옆구리 큰 가시와도 같은 그 가시를 뽑아내버린 시원한 전쟁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지금까지 3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을 투입해도 이길 수 없었던 에돔을 적은 군대를 보내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마샤의 순종 때문, 아마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여기에 또 보너스가 있습니다. 아마샤 때는 아니지만 지금 아마샤가 잃어버린 금액으로 따지면 10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7장에 보면 이제 그 아마샤의 손자인 요담 때에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역대하 27장 5절을 보면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여러분, 왜 성경이 100달란트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아마샤의 그 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암몬 자손이 3년에 걸쳐서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 보리 10,000고르를 바쳤다 그랬습니다. 몇 배 얻었습니까? 3배 플러스 알파.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이뤄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왜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문제가 되는가?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사는 갑자기
전리품으로 가져온 에돔의 신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왜 아마샤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에돔 신을 섬겼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 어디에도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에돔 신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돔과의 전쟁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에돔의 신을 섬긴다? 전쟁에서 패한 에돔의 신을 승리한 나라의 왕이 섬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난데 왜 전쟁에 패한 신인 에돔의 신을 네가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샤의 행동은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고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언제든지 빠지기 쉬운 함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엄청난 손해를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마샤는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족한 마음 때문에 그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믿음이 그래도 그나마 발휘될 때는 선지자의 말을 듣는데 믿음이 무너지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족한 마음의 빈자리를 교만이 채우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충고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약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에돔을 치기 전에는 전쟁을 앞둔 가난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을 수용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승리를 맛본 이 높은 마음, 그 마음에는 교만이 들어가서 선지자가 와서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가지지 못하고 삶에 무슨 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럴 때에는 참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형편이 피어지고 무언가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그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마샤는 이제 에돔의 정복 이후에 마음이 들떠서인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첫째는 예전에 써보지도 못하고 돌려보냈던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가면서 노략질한 그거 복수를 위해서지 않았겠는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에돔을 정복하고 난 다음 남북 통일도 이루어보자 라는 욕심이 그에게 생겼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콧방귀도 안 깹니다. 그리고는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레바논 가시나무의 우화를 들어서 이렇게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아마샤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이 아마샤의 귀에는 굉장히 안 좋게 들리겠지만 기분 나쁘게 들렸겠지만 사실은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리게 될 때 어떤 비율로 나누어졌는가 하면 두 지파가 유다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숫자로 봐도 땅으로 봐도 어떤 것으로 봐도 북이스라엘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유다에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으로 바라보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인간끼리 전쟁을 싸우면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아마샤, 그리고 에돔과의 정복대 자신을 도와줬던 하나님의 떠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아마샤가 기어코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과는 대패하고 맙니다. 아마샤는 포로로 잡힙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이나 허물어집니다. 성전과 왕의 창고에 있던 금은 그릇들은 다 빼앗깁니다. 백성들이 볼모로 붙잡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아마샤는 자신과 전쟁에서 이겼던 북이스라엘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15년을 더 살았지만 끝끝내 그는 도망쳐서 라기스라는 곳에 가서 자기의 아버지와 똑같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를 하나님도 버리신 또 하나의 사람이 아마샤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지만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아마샤를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여기서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가, 또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마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약점으로 남게 됩니다. 언제든지 마귀의 공격을 당할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온전하지 않은 마음을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동일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성경에 두 마음에 대한 비유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마음뿐이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을 봐도 수백 개, 수천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틀어서 나누기 시작하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가, 사람에게 있는가.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두 번째로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를 보듯이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쉽게 교만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하지 않은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 즉 이것 또한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저에게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주 전 월요일 갑자기 저의 왼쪽 무릎이 아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쓰면 좀 뻐근한 정도는 있었지만 아픔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무릎이 갑자기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는 G코일을 신고 다녀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다고 말하면 굉장히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참고 물론 마음으로는 계속 기도했지만 금요 기도회 때 마지막 개인과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선포하며 통증은 사라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나았습니다. 할렐루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4일이 지나고 화요일날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아직 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왼쪽 무릎이 어마어마하게 아파오기 시작한 거죠.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들이 나는 거죠. 아니 분명히 나았는데 왜 아프지? 분명히 기도하고 즉시로 응답받았는데 통증이 사라졌는데
토요일, 주일, 월요일 검진까지 다 했는데 왜 아프냐?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마귀가 장난을 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는데 나로 하여금 의심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조용히 혼자서 꾸짖었습니다. 장난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나았다. 네가 아무리 의심을 집어넣어도 현상으로 유혹해도 나는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무릎을 꿇고 딱 서는 순간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치유가 일어난 그 현장에 그것을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마귀는 시험거리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끝난 일을 가지고 마귀는 의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공격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 의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심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멀쩡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마귀의 그 간악한 계략이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이미 끝난 일조차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부족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족한 마음, 온전하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족한 마음,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는 부족한 마음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평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운동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령 몇 번 들고 바벨 몇 번 든다고 식스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식스팩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 근육을 단련시키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하는데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사실은 평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놀라운 일이 있는데 육체의 근육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해도 사실 생길까 말까 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은 하루에도 엄청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펴서 읽는 훈련을 하셔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기도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행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했을 때
믿음으로 일어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쓰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믿음으로 실패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기회, 일어설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마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마셔는 한 번은 성공했지만 한 번은 실패했습니다. 에돔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그때 아마샤가 정신을 차리고 에돔신을 내던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반드시 좋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모두 다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키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채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을 지금 차곡차곡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오래 누워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내라고 외쳐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빠르게 일어서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겠냐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마귀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되겠느냐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내리신 사랑의 손, 돌이키라고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않은 마음, 부족한 마음을 그냥 두면 반드시 세상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지 말고 믿음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을 통한 믿음의 열매들도 채워가야 합니다. 믿음의 이론과 경험으로 채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내가 살아본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그냥 책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끌고 와서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 하는 것이 나의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틈엔가 2020년의 12월달 두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손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쓰시고자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의 믿음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의 근육을 훈련을 통해서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